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인 것을 생각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를 탄생시킨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시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블루투스 너 맞으라는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줄리어스 시저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린 암살자들의 틈 속에 그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브루투스를 발견을 하고 시저의 이 마지막 말은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고 배신과 반란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1955년 미국에서 사망한 독일 출신의 과학자,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독일어로 무엇인가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 독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고 죽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가의 안위를 생각했던 영웅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로 살아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하나는 그분이 섬기던 산정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먼저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하나님 위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여보, 나는 가나 산정한 양떼를 어떻게 하리까? 어머님이 보고 싶구려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말이나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한 개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농축된 액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아쉬워했는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인의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 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 바울은 자신이 다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나가게 된다면 언제쯤이 될지,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바로 골로새서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편지가 위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듯 편지 마지막
부분은 그는 꼭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던 바울은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어쩌면 손이 모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글을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손이 묶여서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곁에는 누군가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이 한마디만은 자기가 직접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만큼 이 한마디가 중요한 한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값진 그 한마디는 바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Remember my chains.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묶여있는 자신의 상황을 강조한 것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앞에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거짓과 비방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표현한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잘 하는 말이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 자기가 뒤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까지도 십자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을 십자가라고 말해도 될까요? 욕심을 부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까? 방탕하고 사치스러웠던 과거의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현재 물질의 궁핍함을 겪는 사람이 그것을 거룩한 십자가라고 포장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명백히 내가 잘못을 한 것이고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복음의 십자가가 있고 욕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겪는 고난은 직분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전도 회장, 남순교 회장, 셀리더, 교사, 주방봉사 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때문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욕심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지만 자신의 욕망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데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매일 자신을 떠올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야.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매여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남들처럼 세상 살이가 편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실 수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나 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나 아무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에서 돈 많이 줄 테니 바꾸자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인데 이 선수의 특징은 수염이 두수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턱수염이 가슴방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 끝에다가 고무줄로 머리를 묶듯이 묶어가지고 나와서 던지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한 면도기 회사에서 당신의 수염을 우리 회사의 면도기로 깎는 사진을 찍어준다면 100만 달러, 10년 전입니다. 우리 돈으로 12억 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저스는 거절합니다. 나는 이 수염을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기르면 되는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면도가 아니라 면도나 머리를 깎는 조건으로 12억 아니 1,000만 원을 준다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승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윌슨은 12억도 거절하고 특수물 무덤까지 가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믿음으로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 대가로 큰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돈 100만 원의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돈 몇 푼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견실함을 무너뜨려가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특수임도 아니고 믿음인데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메인 것을 생각으로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여있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에 전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영생의 기쁨과 복음의 소중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보셨습니까? 여행을 다녀서 정말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냥 꼭 한번 가봐라고 여러분 소개할 만큼 천국을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열사가 하는 음식, 유명한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식당, 그 식당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곳에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모를 때는 차도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러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갑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랑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을 듣고 그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것을 전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며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단을 거두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매여 있는 나를 대신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또한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입니다. 온 인류를, 온 누리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올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네가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유언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을 이루다가 내가 죽더라도 골로새의 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유언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전도 생각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 했으면 자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에색에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일감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60년에 방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필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정기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 23만 환어치를 양담배와 치약을 빌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 있다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도 없었고 갚을 필요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일감 씨가 그때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던 때가 2002년도입니다. 4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42년을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그때 71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도 언제 세상을 떠난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고 주 눈을 감겠다는,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김석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좀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서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자까지 계산해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할머니 아들 김석근 씨가 이럽니다. 세상에 오늘날과 같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이제야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빚 떼어먹고 도망다니는 거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빚은 갚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진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온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내가 피를 흘린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고 흰 눈처럼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42년, 아니 50년, 아니 10년 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갚아야 되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은 다른 것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떼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짓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손을 해피데이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해피데이 진행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신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듣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논산에 박이쁜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나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이 형편이 괜찮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3남 2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회갑을 맞아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선물로 해줄까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진을 한 병원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백내장이신데 이 백내장 수술은 이미 40년 전에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할머니 정도라면 하루 만에 수술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랴부랴 수술을 서둘렀고 그래서 결국 할머니는 수술을 하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광명한 천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술이 발달한 40년 전부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암흑천지의 세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사실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의 소경만 소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힌 소경도 있습니다. 닫힌 영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여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전도에만 힘쓰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통한 외적 성장보다 교회의 내적 성숙을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제 됐으니 그만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 can은, C-A-N, can은 다른 동사와 함께 조동사로 쓰이면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사 어나 더가 붙게 되어지면,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깡통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되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름도 가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듯, 여행지에 가서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 여러분, 우리는 소개하고 전하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럽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역사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 영혼은 예비된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때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밖에는 불신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 밖에는 불신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하나님께 선택한 그런 신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는 전도가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신자를 찾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씨가 곳곳에 뿌려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특수임 하나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100만 불을 준다고 하는데도 거절한 사람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만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귀에 믿음 떨어질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주님의 유언이요 지상명령,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비신자를 찾아가십시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를 기도하고 찾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해피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유언이신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십시다. 예배신자를 찾아가십시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죽어가도 믿음을 사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만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가치감,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유언인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비신자를 찾아가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신자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여 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그 일에 힘써달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비신자를 찾아가 만나 그들을 주께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춤추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는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